마태복음 13장 53절에서 58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 이런 제목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향이 없는 사람이 없고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워하는 마음은 인지상정이다. 모든 사람에 있는 그런 그 성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그런 점에는 짐승들도 같다고 그럽니다. 짐승들도 호랑이가 죽을 때 자기 고향으로 이 고개를 돌리고 죽는다, 그런 뭐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건 결국 짐승이나 사람이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 아닌가, 뭐 이런 그런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말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고향을 좋아하는가? 그건 특별히 다른 동네, 다른 마을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좋다는 점 때보다도 그 추억, 그리고 결과적으로 정서적인 것이다. 특별히 다른 동네보다 더 나은 점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어떤 동네 보면 시골에 10호도 안 되는 작은 마을 사람들이 그 작은 마을에 대한 그 아주 그 자부심이 대단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객관적으로 보면 다른 동네 사람들은 그 시원찮은 동네가 뭐가 대단해서 그렇게 고향 그러느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결과적으로 이것은 객관적인 어떤 그 평가나 기준보다도 개인적으로 정서적인 그런 데서 연유한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기회에 제 고향을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참 아주 따지고 보면 꼴짝꼭자가 3개, 4개가 겹친 그런 동네에서 아주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곡성군, 거기가 곡자가 들어가죠. 석곡면, 거기다 곡자가 들어갑니다. 그 꼴짝곡이라는 얘기예요. 꼴짝곡. 그래서 그 석곡도 그냥 꼴짝이 아니라 돌석자, 꼴짝곡자. 석곡면 연반리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사는 그 마을 주변에 10개 부락이 있는데 10개 부락을 상도 10개 부락, 그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면소저지가 있는 동네가 있고, 거기서 이제 한 시오리길을 가면 상도 10개 부락이 있었는데, 저는 어려서 그 동네, 우리 마을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우리 마을이 세계에서 아주 최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근거가, 우리 마을에는 다른 동네에 없는 전빵이 있어. 전빵. 그 10개 부락 중에서 다른 동네에는 전빵이 없단 말이에요. 그 전빵이 주로 파는 거 뭐냐, 옛날에는 그 과자, 옛날에는 비과라 그랬어. 비과. 그리고 먼지 앉은 사과, 생시하지도 않고, 그리고 담배도 팔고, 그리고 옛날에는 석유로 이렇게 불을 붙였기 때문에 석유를 파는, 그것이 파는 전빵이 우리 마을에 있다는 것은 저한테 아주 대단한 자존심의 근거가 그거였어요. 저는 그랬지만 여러분들 생각할 때, 참 그 근거치고는 변변치 않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건 어찌됐든 주관적인 것, 정서적인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재밌는 일화 가운데, 우리 마을 그 건너편에 이제 월계리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요. 그 동네 사람들이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이제 그 면소지가 석곡, 그리고 그 건너 동네가 월계리, 우리 마을이 연반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연동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우리 마을 사람들은 꼭 부를 때마다 석곡놈, 석곡 사람들 그렇게 좋게 안 부르고 꼭 석곡놈, 월계리 사람들 월계 사람, 그리고 연반 사람들은 연반 양반, 이렇게 불러요. 석곡놈, 월계 사람, 연반 양반. 그건 결국 뭐냐? 자기 동네 사람들은 굉장히 근거 없이 이렇게 존경을 하고, 타지 사람들은 이렇게 까닭 없이 근거 없이 이렇게 좀 비하하는 그런 옛날의 추억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세상을 살면서,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면서, 내가 참 초라한 동네에서 태어났었구나. 제가 이제 사람들 만나서 제 고향이 이런 곳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출세했네요, 개천에서 용났네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맞장을 칩니다. 우리 마을에서 내가 제일 출세했다. 나만큼 비행기 많이 탄 사람이 어디 있냐. 그리고 그 꼴짝구 사람이 덴마크까지 와서 그래도 목회한다고 하니까 이게 대단한 거 아니냐. 그렇게 좀 우깁니다만은 어찌됐든 제가 세상을 살면서 정말 대단하고 멋지고 훌륭하고 누가 봐도 대단한 그런 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근거 없이 우리 마을에 대한 그런 자부심이 있었다. 그런 것입니다. 제가 왜 고향 얘기를 하느냐. 오늘 그 본문에 봐도 여러분 느끼듯이 예수님의 고향. 예수님께서 사역하는 동안에 고향 얘기가 많지 않은데 여기에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유일하게 고향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나오는데 그 고향 사람들의 태도를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그래서 이 고향에 대한 그 어떤 그 정서적 이 애향심 이와 같은 것들은 객관적인 그 사실과는 상관이 없이 이 정서적인 것이 많은데 이와 같은 것들은 때로는 좋은 그 여러 가지 현상을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이것이 좀 지나치게 되면 지나친 애향심이 다른 것들, 다른 마을을 배타적으로 보는 아까 이제 우리 마을 사람들이 속공놈, 뭐 연반 그 월계리 이렇게 하는 것처럼 배타적인 이런 성격으로 나타나게 되면 이 고향에 대한 애착심이 좋은 그 여러 가지 결과만 가져온 것이 아니라 이게 심하게 되면 여러 부작용도 나타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최근에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은 그 베트남 사람들이 베트남 축구가 그 승승장구를 보고 열광을 보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좋아하지만 그 남은 나라 사람들한테 그 즐거운 일 아니거든요. 그것도 정서적인 문제. 오늘 제가 그 잠깐 스마트폰 받았더니 오늘 요르단하고 베트남하고 그 축구를 하더라고요. 네, 지금까지 아까 들어올 때 하프타임인데 1대 0으로 지고 있더라고. 그래서 하프타임 그 후에는 좀 이겨서 베트남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그 문제가 우리 한국 사람들을 좋아하는 일이 계속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는데 어찌됐든 이 베트남 사람들이 자기 나라를 그 사랑하고 자기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자부심을 갖는 것은 그 나라 사람들에게는 즐겁고 또 유익한 그런 일이 되겠지만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별로 시큰둥한 그런 얘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한 마을 사람들이 이제 같은 마을, 같은 지역, 같은 나라 이와 같은 것을 산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 동질성 또 같은 정서 이와 같은 것들이 이제 발전하게 되면 군중 심리로 발전하게 되고 이와 같은 것들이 이제 더 심하게 되면 이제 그 충돌이 생기고 심하게 되면 전쟁이 오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 이게 대표적으로 히틀러가 게르만 민족이 최고다 그렇게 주장한 나머지 이 아주 대단히 이성적이고 개혁적인 이 독일 사람들을 이 군중 심리로 이용을 해서 이 유럽을 불바다로 만든 사례가 있는데 이와 같은 것들이 조금 과장되거나 확장되게 되면 지나친 그 근거 없는 애향심이 확장되게 되면 좋은 현상만 나타나는 거예요. 때로는 치명적으로 주변 여러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기도 하고 그건 남도 힘들게 만들고 자기도 어려움에 빠지는 그런 사례가 있다. 그래서 이 애향심 이와 같은 것들이 때로는 그런 그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점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것들이 세상에 여러 가지 갈등과 충돌을 많이 일으키는 경우 보가 있어요. 그래서 지역적으로 이렇게 갈등, 또 국가적으로 이렇게 그 어떤 충돌과 갈등, 민족적으로 이와 같은 배타적인 생각이 점중하게 되면 심하게 되면 테러가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테러가 일어나고 이것이 전쟁이 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걸 보면 이런 근거 없는 것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집착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님 고향 사람들의 그 문제를 보면 본문에 예수께서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에 돌아가서 그들의 회당에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 있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그 목수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예수님의 동네 고향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집안 내력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다. 그 목수 아들 아니야? 그 말은 그 집안 우리가 뻔히 아는 집 아니야?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 뒤에 나온 말도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리고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냐. 그 누이들은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이거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남자 형제들도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 외에 4명이나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남자 형제만 5. 그리고 누이들은 확실히 몇 명인지 모르지만 이 복수로 누이들 또 있는 거 보니까 예수님의 그 누이들이 꽤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문제도 여러 그 논란거리를 많이 만들어내고는 있지만, 이 나사렛 사람들의 생각, 이 태도는 뭐냐? 우리는 예수에 대해서 알 만큼 다 알아. 그 집안에서 다 알아. 시쳇말로 그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우리 다 알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가 메시아라니 그 말도 안 된, 턱도 없다, 턱도 없는, 우리가 뻔히 아는데 어떻게 예수가 메시아가 될 수가 있어? 그런 정서적 공감대가 이 나사렛 사람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발전하느냐? 그건 결국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더러 이제 그런 대화를 많이 하는데, 내가 알 만큼 안다. 내가 내 나이가 몇인데 내가 배울 만큼 배웠고 경험도 많이 내가 다 알아. 그러한 그 자기 자신에 대한 근거 없는 자만심이 진리에 대한 이해의 길을 막아버릴 가능성이 있다, 이게. 진정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그 진실과 진리에 대해서 눈을 감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이 근거 없는 자만심, 내가 세상을 알 만큼 알아 라고 하는 생각들이 결국 자기를 하나님과 단절시키는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경우가 크다. 이 문제가 적은 일이냐? 적은 일이냐?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것들이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 가운데서도 어떤 것을 오해하고 근거 없는 확신이 여러 가지 위험한 일들을 우리에게 초래하지만, 성경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그런 이유가 내가 세상을 알 만큼 알아 라고 한다는 그런 자만심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단절시켜버리는, 진리에 대해서 눈을 감게 되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적은 일이냐? 그렇게 반문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 나사렛 사람들이 이해하는 예수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이해하는 그 예수님과 이거 차이를 우리가 한번 보자,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을 다 찾아서 꺼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마지막 때까지, 제가 그만할 때까지 함께 똑같이 생각하면서 읽어보세요. 우리 이 나사렛 사람들이 이해했던 예수하고 이 요한복음 1장이 설명하는 예수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자, 그런 얘기. 교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요한복음 1장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리 함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을 알라 하셨기에.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그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에게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거기까지. 여기 이 요한복음 1장에 나타난 말씀 중에서 46절에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아마 이와 같은 말은 나사렛 그 동네 사람들이 갖고 있던 정서와 일치한 건 아니냐. 나사렛 뻔히 아는데 나사렛에서 무슨 선지자 메시아가 난다는 말이냐. 그런 얘기죠. 바로 이와 같은 자기의 경험과 또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그 사실들을 근거로 한 이와 같은 생각들이 나사렛에서는 이 메시아가 나타날 수 없어. 그리고 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그 아버지 목수와 그 형제들 우리가 다 알고 그 누이들도 알고 다 알아. 알 건 다 알아.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그렇게 말하죠. 그건 메시아가 될 수 없다. 그러니 바로 이와 같은 나사렛 사람들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와 정서 그 차이와 오늘 요한복음 1장이 설명하고 있는 만물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과의 그 차이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 간격은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간격이 있다. 나사렛 사람들은 따지고 보면 예수님과 함께 살았고 예수님의 육성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기적을 보았고 그렇지만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알 수 있는 위치와 기회가 있었지만 바로 그런 이유가 예수님을 내가 안다, 그 집안을 안다고 하는 그 이유가 예수님을 바로 알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다. 차라리 멀리 있었다면 아 그래? 그분이 메시아야? 이렇게라도 귀를 기울였을 텐데 나 알아. 알 만큼 그 집에 다 알아. 안다고 하는 그 자만심, 그 불확실한 근거 없는 자기 그 확신, 이와 같은 것들이 결과적으로 나사렛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을 그 마을에서 내쫓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 이와 같이 근거 없는 이런 자만심, 근거 없는 이런 지역정서, 아전인수, 때로는 이것이 발전해서 나타나는 군중심리, 이와 같은 것들은 진리의 눈을 멀게 하고 귀를 막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어. 자기에게 이제 자기가 얻을 수 있는 엄청난 그런 기회를 놓쳐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인데 바로 나사렛 사람들의 경우가 그 경우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이와 같이 근거 없는 어떤 정서, 근거 없는 이런 자만심, 세상에 대해서 모든 걸 알고 있다고 하는 이와 같은 생각들이 세상에서도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차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면 오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심하고 약속한 그의 나라와 그의 기업과 또 하나님 나라에서 그 나라에서 해같이 빛날 것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이 그런 기회를 포기해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때로는 가까이 있어서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하는 그와 같은 이유가 자기 자신에 대한 오히려 눈을 어둡게 하고 멀게 하고 또는 이웃의 눈과 귀를 멀게 하고 자신은 물론 자신이 속한 사회, 국가를 어렵게 하고 심하게 하면 망하게 되는 결과도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를 배척한 그 결과는 어떤 것이었느냐? 5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좀 말이 어렵게 되는데 선지자가 이런 그런 이유 때문에 여러 이유 때문에 고향에서 존경받기는 참 어렵다. 그런 얘기. 이것이 장애가 될 수가 있다. 이 고향이라고 말한 것들이 여러 가지 우리에게 좋은 의미를 주는 고향이 때로는 선지자를 배척하게 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58절에) 보니까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므로 이 나사렛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포기해버렸다. 이건 어떤 거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 성경이 우리에게 누누이 설명하고 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그런 기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기업과 나라를 얻을 수 있는 기회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날 수 있는 이 모든 기회를 배척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인간의 지식, 인간의 상식, 인간의 경험, 인간의 윤리, 인간의 도리,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이 집대성된 것이 뭐냐? 율법입니다. 인간의 모든 지혜, 최고봉의 지혜와 모든 걸 동원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집대성된 인간의 지혜의 최고봉의 그 극단적인 곳에 율법이라는 것이 있다. 이 율법은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일에서 아주 큰 유익을 줍니다.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삶의 지혜롭게 사는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많잖아요. 그러므로 이 인간의 지식과 상식에 근거한 것들은 이 세상에서 해악을 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세상에서 여러 가지 유익한 것들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될 수 있다 이게야. 율법은. 그러나 이와 같은 인간의 지식과 상식과 자기의 정서적 근거에 의해서 자기가 얻어진 모든 결론들은 세상에서는 유익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는 데서 크게 장애 요소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유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지. 그러잖아요. 내 지식, 내 경험을 앞세우는 이런 경우가 가장 불신자들이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겉으로든지 속으로든지 나는 안 믿겠다라고 하는지 그거 필요 없다든지 라고 하는 그 생각의 근거는 뭐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선지자들의 전하는 말이 아니라 자기가 세상에서 얻었던 모든 경험과 상식과 지식이 그 근거 아닙니까? 그걸 근거하면 그가 뭘 놓치게 되느냐? 하나님 나라를 놓쳐버리게 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오늘 나사렛 사람들이 그 동네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는 큰 교훈이다. 세상의 지식은 부귀와 영화와 돈과 명예와 세상에서 또 사람들이 좋아하는 권력을 얻을 수 있는 도구는 될 수 있을지언정 그러나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의존하는 것이 우리가 천국을 보게 되고 천국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알게 되고 결과적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 믿음으로 인도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그 마지막에 뭐가 있냐?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약속이 거기에 있는 것이다. 세상 의지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 좀 더 많고 좀 적은 차이의 지식과 이런 경험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얻는 유익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더 많은 이익, 더 적은 이익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옆에 가는 일에 대해서는 이만큼도 유익성이 없다. 거기에 의존하지 말라. 내가 세상에 살 만큼 살고 알 만큼 아는데 하나님 없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근거는 뭡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의 근거는 것입니다. 자기의 경험, 자기의 상식, 세상의 여론, 소문, 거기 근거 아닙니까? 거기서 근거하면 망하게 된다. 그 망. 선지자의 글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보여주시는 모든 그런 능력, 이와 같은 것들은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는 것들을 의존하는 이와 같은 것들이 결국 믿음이고, 이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이 되지만 세상의 모든 지식과 상식과 이런 정서적 동질성과 이런 판단들이 결국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막아버릴 수 있는, 방해가 되는, 장애물이 되는 그런 큰 결과를 가져와서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심하고 약속한 가장 좋은 것을 놓쳐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였지만 예수를 만난 후에 그의 고백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우리 믿음의 근거 아닙니까? 이 믿음의 터 위에 교회가 있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 베드로가 고백했던 이 고백, 나사렛 사람들이 알았던 젓가락도 다 안다, 몇이 있는지 안다고 하는 이런 생각의 근거보다도 성경이, 그리고 선지자가 전했던 그 말씀의 근거에서 베드로가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우리에게 주가 되시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경의 눈뜻,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라고, 오늘 전하는 이 모든 말씀 앞에서 큰 소리로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보가 필요하고 지식이 필요하고 또 경험이 필요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얻는 유형의 유익이 여러 다른 것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선지자들이 전한 곧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한 그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들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무릎을 꿇고 주의 말씀 앞에서 아멘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필요한 지식과 지혜가 우리에게 귀중하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주께서 주심하고 약속한 것들을 바라보는 이 마음을 놓쳐버리지 않도록, 세상의 생각과 지식이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우리들을 겸손의 자리에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돌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원래 그 광고했던 대로 공동의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한 가지는 뭐 제가 금요일 날 오후에 비엔나 갔다가 어제 저녁에 돌아왔는데, 유럽 기독교 총연합회 신년 첫 모임과 그 새로 대표회장된 그 비엔나 한인교회 장황영 목사님 대표회장된 그 취임 예배에 다녀왔습니다. 그 비엔나 한인교회를 옛날에 한 15, 16년 전에 한번 다녀왔고 이번에 또 갔는데, 아주 그 성도들이 대단히 열심히 크고, 또 성도들이 그 토요일 날 평일 주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성도들이 나와서 그 예배를 위해서 아주 일사불란하게 이렇게 움직이면서 오신 손님들에게 봉사하고, 또 성가대도 아주 잘하더라고. 성가대 잘하더라고. 성가대가 그 찬양곡이 할렐루야를 하더라고. 그 대곡 아닙니까? 대곡. 이 작은 교회가 그 큰 그 할렐루야를 하기에는 그게 상당히 쉽게 시도할 수 없는 것인데, 저도 우리 교회 성가대에게 기회되면 할렐루야를 찬양곡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그 찬양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어디 가서 자랑 한번 해보고 싶은데, 우리 교회도 할렐루야 해야 이렇게 자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비엔나 한인교회 장황영 목사님이 유럽에서 소문난 분인데, 성도들을 교육을 잘 시키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 하는데 아주 그 일각에 있는 그런 목사님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 오신 분 중에서 장황영 목사님을 잘 아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런 분인데,
저도 그 정황영 목사한테 배워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군대와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변화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늦게 와가지고 서성대는 이런 집사가 있으면 혼을 내고 또 집사로서 재직으로서 제 역할을 못하면 이제 아주 여러 사람 앞에서 이렇게 세워가지고 망신을 주고 또 심하면 교회 나오지 말라고 그렇게 할까 이런 생각을 근데 대단하다. 정말 그 장 목사님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사실 저는 이제 좀 성향이 달라서 부럽다 그런 생각은 안 들었어요. 성향이 다르니까. 제 성향 뭐냐? 우리 성도들은 자발적으로 누가 이렇게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이렇게 하는 그런 교회를 제가 지향을 합니다. 원래 어려서부터 너무라고 지나치다라고 할 정도로 그 엄격한 그런 그 어떤 틀 속에서 자라다 보니까 내 자신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좀 자유함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덴마크 한인교회 그 성격은 자유함, 스스로 즐거운 마음에 의해서 하도록 하는 이런 교회를 지향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찌됐든 이번에 그 비엔나 가서 아주 그 대접을 잘 받고 또 잠깐이지만 즐거운 그런 경험을 하고 왔습니다. 이제 그 공동회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공동회 자료는 지난 주일날에 우리 집사님들에게는 나눠주세요. 필요한 것들은 줬는데 우리 또 두 사람이 나눠가지고 양쪽 나눠 주세요. 우리 교회가 창립된 이후로 올해가 이제 29년째인데 교회가 성도 수가 적을 때나 많을 때나 항상 이 공동 의회라고 하는 이런 그 형식과 절차를 통해서 교회에 지나간 모든 그 재정적인 내용을 성도들과 함께 의논을 하고 그리고 새해 계획을 세워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같은 방법으로 그 공동회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한 장 줘요 그거. 나도 한 장 갖다 줘요. 앞에 부분 우리 교회가 1년 동안 교회 그 재정 수입 부분 그 부분을 제가 좀 설명을 하고 예산 관련해서는 그 이정환 집사님이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